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구경하기 위해서, 또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보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여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봐요? 무리라고 봐요. 또 이 무리를 뭐라고 보시는가?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저는 성경이 우리 사람을 양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참 잘 표현했다 생각해요. 우리는 양 그러면 좋은 모습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시편 23편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양이요, 그렇게 좋은 면만 갖고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선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보통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들은요, 밖에 데려다 놓으면 집 찾아옵니다. 개도, 소도, 말도, 고양이도 다 집 찾아와요. 그런데 양은요, 집 못 찾아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 아십니까? 지금 그 영원한 집의 방향을 정하고 계세요? 잘 돌아갈 수 있으세요? 묻고 싶어요. 또 이 양이란 동물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요, 손톱을 기르죠. 예쁘게 손톱 길러요. 이쁘라고 기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 어떻습니까? 무기가 돼요. 그죠? 무기가 돼요.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기 적으로부터 자기를 숨깁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은 이렇게 폼 잡고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뭐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그러세요? 암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겁나고 두렵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예요.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은 언뜻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아주 더러워요. 예? 양털을 이렇게 깎으면은 겉에는 회색, 짙은 회색인데 속이 하얘요. 속이. 예.
쉽게 더러움을 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 거룩한 권사, 거룩한 집사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에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예요. 그런데 이런 양의 문제가 참 많아요. 방향도 못 잡고 자기 지킬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쉽게 더러움을 타고 그래요. 근데 이 양이 한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걱정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한 가지 조건, 목자.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잡아줘요. 목자만 곁에 있으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도 해줘요. 목자만 곁에 있으면 깨끗이 씻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하찮게 여기고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좀 능력 있게 살지. 그러면서 걱정 충만, 근심 충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compassion.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라는 뜻의 com과 그 다음에 느끼다 라는 뜻의 passion.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스러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양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끼신 거예요. 같이 양의 방황을 나의 방황으로 느끼신 거예요. 양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입시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진학에 실패했다든가 사춘기 때 너무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면 그런 자녀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어때요? 같이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한숨 쉬면 같이 한숨 쉬고, 자식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컴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를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여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양들이 방황하면, 양들이 두려워하면, 양들이 슬퍼하면, 양들이 좌절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염려,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ry라 그래요. worry. 이 worry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물어뜯다,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염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임팔라 같은 그 초식동물을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물고 늘어져요? 그 목줄기를 물어뜯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동물이 목을 물려가지고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뻣뻣하게 굳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요. 여러분, 걱정해 보셨잖아요. 걱정이 충만하면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우리 그 한숨 쉰다 그러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18절로 19절이에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염려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못 맺도록 가로막아요. 질식시켜요. 가시가 가로막아요. 그래, 이 가시떨기가 뭐냐? 염려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이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거 이겨야지.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삶에 치명적으로 아픔을 주는 게 있어요.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몽둥이로 한 대 맞잖아요. 그럼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알아요, 내가 맞았다는 거. 그런데 숨을 못 쉬는 질식은요, 어떻게 돼야 알아요? 기절해야 알아요. 죽어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표시가 안 나는 걸. 예? 그런데 여러분,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보다 뭐가 더 치명적이에요? 질식하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염려로 저와 여러분을 질식시키는데 그게 어떤 표시로 나타나느냐?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요. 뭘 해도 기쁘질 않아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염려라는 것은 조용한 암살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염려에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좋아서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염려가 취미야. 난 염려하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100% 염려하기 싫어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염려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어느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요, 하나의 강한 힘이요,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냥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아니요. 큰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로부터 쉽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는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실체요, 하나의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염려를 메림나오라 그래요. 메림나오. 자, 근데 이 메림나오가 원뜻이 뭐냐? 마음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쪼개진 마음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쪼개진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심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즉 염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도 믿어. 그것도 믿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뭐가 채워져요? 의심이 채워져요. 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안 되면 어떡해? 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잘못되면 어떡해? 의심이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눈이 나쁘면 그랬죠. 이 눈이 나쁘면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초점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기 앉으셔서 저도 보고 저 신디도 보고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쪽만 보지 말고 같이 보세요. 둘 다 잘 안 보일걸요? 이게 눈이 나쁘면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눈이 나쁜 상태예요. 초점이 여러 개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초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는 돈도 신뢰해. 나는 사람도 믿어. 내 능력도 믿어. 초점이 여러 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초점이 여러 개로 갈라지면 그게 뭐가 된다? 염려, 메림나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염려가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나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염려가 나쁘다는 거 아는데 내 힘만으로는 이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아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알지. 근데 나도 염려하기 싫은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하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앞의 내용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가 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왔냐? 24절 먼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즉 우리는 여러분 돈도 신이에요. 돈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맘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맘몬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맘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과 맘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줄친 것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이걸 종합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 앞에 지금 맘몬신과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면, 내 주인으로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면 너희는 평생 어떻게 된다? 만몬의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예. 자, 본문 30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 참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걸 썼으면 저는 뒤에다가 뭐라 그래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소심한 사람들아, 또는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언뜻 봐서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소심해서 그런 것 같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결정적으로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만몬신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게 뭐다? 염려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집 있으면서도 염려해요. 몸 건강하면서도 염려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염려해요. 네.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염려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비록 100%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매 순간 인식은 해야 돼요. 내가 환경에 짓눌릴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냥 그거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이거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 방법을 뭘로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돈의 신인 만몬신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염려라는 감정이 내가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이 염려라는 무서운 실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에, 재물에 빠졌던,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걷어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본문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 적어도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뭘 의지합니까?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힘을 의지해요. 뭐 좀 알량하게 돈 좀 더 가졌다 그러면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예? 자기가 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깔보고, 이런 게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무너져 놓으면요 일어서질 못해요. 왜? 자기 인생의 믿음의 근본이 자기니까. 자기는 자기만 믿고 살아왔으니까 못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쩔 때는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걱정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사연이, 곡절이 아주 책이 몇 권이에요. 네.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걱정거리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 고백했어요? 나 약한 거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약한 거, 나 부족한 거,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겼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그러면 뭐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밑에다가 NIV 영어 성경을 넣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 염려를 왜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느냐?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발음이 콩글리시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요거 빨간 거 케어스예요. 케어스. 여러분, 케어라는 말 알죠? 다른 건 몰라도 케어는 알잖아요. 돌봐준다. 케어. 여기 보면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케어라는 단어는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엄마가 온 정성 다하여 돌봐주는 걸 케어라 그래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멀쩡하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셔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고아처럼 살아요? 네? 나를 케어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 없는 고아 아이가 걱정을 해요. 내일은 또 뭐 먹지? 오늘은 어떻게 뭐 먹었는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앉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도 내일이 걱정이야. 나도 내일 뭐 먹고 살지?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왜? 케어하는 내가 옆에 분명히 있는데 왜 고아처럼 그러고 있어? 그잖아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한번 더 부르세요. 하나님! 왜? 좋아서요. 기도할 거 없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왜? 좋아서요.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너무 좋아요. 자식, 싱겁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요. 좋아. 여러분, 본문 2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까짓 거 돈 좀 없다고, 그까짓 거 환경 좀 어려워졌다고, 그까짓 거 몸이 좀 아프다고, 그까짓 거 사람이 좀 나를 떠났다고 날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나는 나를 케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그 하찮은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본문 28절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는 긍지가 이거예요. 내가 그다지 잘생기지 못했어요. 내가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성격이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제 주변에서 몇십 년 저를 지켜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 지켜봤는데 요즘이 제일 보기 좋아요. 저보고 요즘이 제일 보기가 좋대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미래가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을 자꾸 암송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뭔들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뭔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만 놓고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단해요. 인생이 불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아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때 나를 짓누르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강해요. 더 능력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에 보니까 저희 3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도 염려하기 싫은데 염려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쉬지 않고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문제, 질병, 부정적인 생각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